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수령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자 대타로 우리 문동진 집사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대단한 믿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이 이제 명절 연휴와 겹쳐 있어서 예배 횟수를 줄여야 되는가 하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추석이 수요일 정도 되는 줄 알고 추석이 멀리 남아 있으니까 주일 예배 1, 2, 3부 다 그대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일이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한 부만 드리든 두 부만 드리든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1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또 2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3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1, 2, 3부 예배를 드리기를 잘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명절 기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서울에 출타하고 부산에 출타하셨던 분들이 어젯밤에 이렇게 돌아오셔서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서울이나 부산 멀리 이렇게 출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니까 주일을 지키고 내일 출발하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다. 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이 많은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은 호세아서 말씀이었는데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맸을 것이다. 너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맸을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싸맸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막 찢으셨다, 치셨다. 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세요. 싸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 그 호세아서 말씀을 이어서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요, 복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그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다른 말로 하면 시방이라도 돌아와야 한 지금 때가 늦지 않니? 더 지체하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살게 하시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항종지 훈련을 하면서 한 120명 정도 되니까요.
이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신앙 결단서를 제출합니다. 간증이 들어있고 결단서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항종직 직분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그 결단서를 이렇게 저한테 좀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책자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그 내용을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교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연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사연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한 분 한 분 사연들이 다 사연들이 있고 은혜스러운 간증들이 있고, 이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제가 참 그 간증 그 결단서를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한 사람 이렇게 교정하는데 보통 30분에서 좀 어떤 분들 것은 한 2시간도 걸립니다. 어제도 한 번 밤에 한 2시간에 걸쳐서 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제 22명 했습니다. 아직 이번 명절 기간에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집사님 고백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중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때 객지로 나가고 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먹는 대로 토해버리고, 그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설사를 하고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니까 10kg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친정 부모님들을 만났는데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를 살려주실 것이야. 친정 부모님들은 너무 안타깝게 딸에게 사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 그 얘기가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신앙생활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오른쪽 발이 교회였다면 오른쪽 발목에 더 힘이 들어가면 교회로 나오고, 왼쪽 발목에 더 힘이 들어가면 세상으로 또 나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제 교인으로서 그냥 만족한 것이죠. 우리는 교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렇게 죽을 병처럼 생각했던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나왔더니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한 달 만에 10kg나 빠고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믿음 생활은 여전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걸 조금 사투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왔다리 갔다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어린 딸이 아주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차, 그 집사님이 이때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해 보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러 해를 기도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 부산서 사셨는데 순천으로 이사를 와서 순천 수정교회를 소개받게 되었답니다. 수정교회 목사님이 송재선 목사님, 송재선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저기 광양 동곡에 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담임 전도사님이 송재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말할 것도 그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수정교회 이임 목사님이시라니 내가 그 교회로 가야지 하고, 그래서 지금 20년이 되어지도록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집사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하죠. 20년 전에, 지금은 뭐 저하고 함께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얼마나 빠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아예 노하기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된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호랑방탕다가 거지가 되다시피 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끼워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저 멀리 너가 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너를 기다렸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습니다. 나무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매를 때리지도 않고 얘 이제 왔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지도 않고 그래 내 아들 돌아왔구나. 이제 잘 왔다. 내 아들이다.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또 사탄 마귀들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대적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엘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게 사탄 마귀, 또 많은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들, 사탄 마귀가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울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얼마나 가정을 공격한 줄 모르고 자녀들의 그런 정신을 혼미시켜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공격해서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대적, 북쪽에서 온 큰 군대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다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다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북군들이 쫓겨나가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북쪽 군대가 쫓겨나가고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북쪽 군대가 쫓겨나가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부와 재물의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할 그 시기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할 그 시기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충의 때, 메뚜기 때에 의해서 뿌리까지 다 갉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른 비도 적당하게 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 맺게 하고 창고에도 가득 채워지고 독에도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써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 필레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주의를 쓰고, 그러니까 그 회장 오너가 주의를 쓰고 온 직원들이 주의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일이면 가정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결국은 그 치킨 프랜차이즈인가 주일이면 오히려 일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의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했을 때 결국은 이 칙필레이라고 하는 회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미국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과 친절의 승부를 걸자.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라기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다시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은 또 만군의 여호와가 가르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채하냐나 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양 기둥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지키고 나가고 있다면 어떤 반쪽밖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이 있고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너의 땅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스룹바벨 그 스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스룹바벨 앞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은, 그 스가랴의 말씀은 그 수룹바벨의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큰 산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방해들, 또 내부의 그런 방해들, 큰 산을 만나서 이제는 그 성전 건축이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큰 산을 만나게 되어지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아무리 힘을 써봐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넘으려고 애를 써봐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큰 산들이 어느 순간 평지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신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어려운 큰 산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아무리 힘을 써보아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교회를 또 옮겼고 그러다가 개척이 되어 있는 교회에 그 개척교회 목사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한 10여 명 몇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면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 그러나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나가고, 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가고, 이 사람은 또 이 시험 때문에 떠나고, 저 사람은 또 저 시험, 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워서 떠나고. 그러다 어느 때는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2명 앉혀놓고 예배 설교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혼자 엎드려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영규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여기 큰 교회를 짓고 그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렇게 그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지붕이 무너져서 저희 영혼을 이 시간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자기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영혼을 불러가 주십시오. 지붕이 무너져서라도 제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큰 산 앞에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런 가품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내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큰 산들,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다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개척교회 목회자나 또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만나서 여러 사연들을 듣다 보면 참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런 목회자들 특세 때 강사로 모셔와서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으로 함께 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다음 주간에 또 그 목회자들을 모시고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축복은 비전이 생겨납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비전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많은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2절 요엘 2장 32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 사실 전도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성령님이 내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가족들 구원하기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그 영혼 타치해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르만지시면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